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는 근면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근면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맡은 일들이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근데 이것은 그냥 직장에서 나에게 맡긴 것, 교회에서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 과제로 맡기셨다고 믿고,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맡기신 일을 완수해내는 그 태도, 그것이 근면이라,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반대말은 뭐라고요? 나태함. 그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나태함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근면 품성과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며 일할 때 나타나는 품성이 근면이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일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근면 품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그겁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의 특징들을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자발성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계명을 지키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요. 자발적으로 지키고 기쁨으로 지켜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명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킴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뭘 함으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킴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차근차근 잘 지키는 이것이 계명에 대한 근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되 어떤 정신으로? 근면의 정신으로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면의 그 정신이 무엇이며 근면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면의 정신, 근면의 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도 근면하려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일을 잘하려면 그 직장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근면의 정신이고 뿌리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계명을 잘 지키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인식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려면 거기에 중요한 정신이 자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신이 자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야 내가 맡은 일을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주님이 맡기신 일로 인식하고 근면으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근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근면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근면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근면이에요. 이기적 근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급을 위해서 근면해요. 세상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근면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근면해요. 그럼 근면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 근면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근면이 전부 누구를 향해서요? 자기를 향해서요. 그래서 이기적 근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면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근면은 동기와 목적이 달라. 그리스도인의 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면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내가 맡아서 직위가 있고 맡은 책임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잘해야 승진한다, 이런 개념으로 근면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그 위치에서 똑같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직위와 이 일은 우리 주님이 내게 특별한 과제로 맡기셨어.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특별 과제를 잘 수행해야 돼. 그래서 나타나는 품성이 뭡니까? 근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근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근면함으로 수행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가대원들, 또 오늘 이 궂은 날씨에 차량 운행하신 분들, 뭐 식당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지금 비전센터에서 교사들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뭐 오늘 안내하시는 분들, 여러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정말로 근면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일은 주께서 내게 특별 과제로 내게 맡기셨어.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내게 이 일을 맡기셨어. 그러므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할 거야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요? 근면의 모습, 근면 품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면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근면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어떤 정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섬기셔야 되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만 그 앞에 주님이 조건을 다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근면한 마음으로 지킬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태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특별 과제라고 믿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근면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면 정신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계명을 근면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주께서 맡기신 특별 과제라고 생각하고 근면하게 그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면의 정신, 근면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1 근면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근면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근면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시죠? 계명은 왜 주셔요? 지키라고 주시죠. 반드시 지키라고 주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차를 몰고 눈밭에 옵니다. 교통법규를 정해서 우리에게 주죠, 국가가. 그러면 뭐 하라고 주죠? 지키라고 주죠. 지키고 싶은 사람은 지키고, 지키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지키라고 주셨을 때 어떻게 지키라? 반드시 꼭 필요코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반드시 지키는 것.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키는 이 태도가 무슨 태도라고요? 근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경영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살이를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막 해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아들, 딸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많아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방금 엄마 사랑해 하고 앙탈을 부렸어요. 근데 엄마가 눈에 음식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싫어, 나 게임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나팔 불었던 사랑의 고백은 다 뭐예요? 다 이빨림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들, 음식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네 엄마 알았어요 하고 가지고 뛰어나가면 그 아들이 말한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랑의 고백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부모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고 진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어떠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면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근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일을 열심히 내는 것이 성경적 근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달란트 비유를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잠깐 드리면 달란트 비유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네 사람이 등장하죠. 주인이 등장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등장해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배나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왜 이들은 이랬을까? 그 해석을 1달란트 받은 자의 말 속에서 해석을 다 해낼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밖에 쫓겨나 일을 갈며 슬피 울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사랑했다는 고백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요. 무엇으로 고백하죠? 그들의 행위로 고백해요. 배나 남겨서 주여 우리가 주인의 것을 남겼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으로 이들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해석해내면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쁨이 되죠? 주인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어떤 사역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 어제 오후 때 보니까 건물관리 우리 위원장이, 우리 김건태 집사님이 이제 올해 건물관리 위원장이에요. 빵모자를 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지 이거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알겠더라고. 그리고 막 염화칼슘 싹 뿌리고 하얗게 뿌려놨어요. 눈이 오면 녹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째요?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오니까 일부에 제가 쫙 차를 몰고 오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막 눈물 때 막 미는 거야. 쓸고 우리 장로님도 쓸고 막 다. 또 일부에 끝나니까 또 장로님들 옷 다 젖어가면서 막 미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충성하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그런 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은,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특별한 과제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 일을 수행함으로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역에 아주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을 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물론 뭐 나쁘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가도 교회 안에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맡긴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청소,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이 나오면, 내 이름이 있고 우리 구역이 얻은 청소라고 맡겨지면 꼭 오셔야 돼요. 저희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세상 어디서도 이렇게는 못해요. 자, 여러분, 내가 본당 로비가 우리 구역이 청소야. 그래 안 올 수 있는가? 교회는 안 올 수 있는가?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이번 주 여기 청소해야 됩니다.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에서 그럴 수 있어요? 턱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는 그게 가능해요? 교회에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세상은 상식선에서만 살아도 잘 산 거예요. 세상은 무슨 선에서만 살아도? 상식선에서만 살아도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선 위에 초월적인 법이 있어요. 그것이 천상의 법, 성경이에요. 상식 위에 천상의 법, 성경의 법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께 송구스러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무관심하고 불성실하시면 안 돼요. 바빠서 여러분 안 하십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안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러나 교회가 맡긴 일은 등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아멘. 제 몸에는 손이 붙어있고 코도 붙어있고 눈도 붙어있고 귀도 붙어있고 입도 붙어있어요. 발도 붙어있어요. 손이 손노릇 해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눈노릇 하니까 여러분을 제가 쳐다보고도 있고, 귀가 귀노릇을 하니까 듣고도 있어요. 여러분 노릇 하셔야 돼요. 손 노릇 하셔야 되고, 발 노릇 하셔야 되고, 귀 노릇 하셔야 되고, 입 노릇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노릇합시다. 노릇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놀고 있는 성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이 화평한 집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복한 집들의 특징은 자빠져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마가 음식을 하면 옆에서 아들이 젓가락을 수저를 놓든지, 아니면 아빠가 뭔가를 좀 돕든지, 뭐 이렇게 막 돕는 집들은 깔깔깔깔 호호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는 막 집에서 싱크대에서 반찬을 만들고,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계시고 아기는 게임하고, 그러면 엄마의 소리는 어떠죠? 막 하이 소프라노가 막 되죠. 그래서 시끄러워진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무관심한가? 그것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면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근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도 하지만은 집회도 하지만,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하는 일, 이렇게 새소식반 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지침을 내렸어요. 새소식반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사역자에게 새소식반에 오다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성원 목사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오다를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새소식반이 아무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교회가 오다를 내리면 새소식반을 멈추고 다 교회로 모일 수 있냐 점검해라,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소식반 그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찬양대의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뛰니까 그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좀 놔두고 이 일을 하시오라고 교회가 그 일을 주지시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근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면은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들었던 얘기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뭐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했던 것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생각한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맡은 일을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알고 여러분이 거기에 성실을 다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교회 공동체가 하라고 맡겨진 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 바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근면한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일에 열심 내겠습니다. 그런 근면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면 품성의 모델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근면 품성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해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왜 근심하는지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근심하느냐 하면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느닷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간다이 하시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올 거요. 가는 이유는 내가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녀들을 엄마가 이렇게 막 키우는데 이제 애들이 자라서 이제 뭐 10살 이렇게 됐는데 엄마 간다잉? 엄마 갔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올 거요. 거기서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일하고 올 거요. 자꾸 간단 말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걱정되죠. 왜 엄마는 자꾸 간다 할까? 이런 거죠. 마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 가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을 하셔야 되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너무 근심이 됐어요.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듯이 나를 믿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때는 제자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예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듯이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믿었듯이 나도 그렇게 신실하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특별 과제로 인식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해내신 근면품성의 모델이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들을 구속하라 하신 이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속을 완성할 거야. 제자들이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시는 근면하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거처를 예비하신다. 거처를 예비하실 때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근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제자들이 어떨 수 있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로마의 군병들도 잡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막 채찍을 때린단 말이에요. 침을 뱉는단 말이에요.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자시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살아서 나왔어요. 귀신이 들어서, 군대 귀신이 들어서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고 놨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 말씀 한마디면 먼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십자가에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요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가 강요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겸손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내가 겸손을 보이겠습니다 하고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이 구속의 대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특별 과제로 인식하고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신 근면의 모범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근면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자기의 특별한 과업으로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완성하셨는가를 잘 보시고,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근면한 성도 다 되는 우리 목복교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거처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근면하신 분이었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거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면하신 예수님을 본삼고 예수님처럼 근면한 삶을 살아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일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품성이 뭐라고요? 그것이 근면이에요. 그러므로 근면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내 특별 과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룰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그 품성이 근면으로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승진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주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 과업이야.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돼 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당신은 참 근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승진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포상을 받는 은혜도 있을 거예요. 근면 품성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죽이실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신 거예요. 맡기신 일이 뭐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맡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 복음을 전하라 하면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최대 가업으로 알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너 예배해라. 주님이 내게 최대 가업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근면의 품성이 익어지고 그 근면의 품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